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 마음을 또 정돈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깨닫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의지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12월에는 왠지 모를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런 것일까요? 눈이 오기를 바라는 동심에서 나오는 설렘도 있었지만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이 어렸을 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12월이 되어도 성탄절 분위기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거리에서도 이제 성탄 노래 잘 들어보지 못하고요, 들어보기 어렵고요. 그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느껴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낭만적인 휴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불륜이 가장 많이 들통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인터뷰를 들었는데 성탄절 시즌에 불륜이 가장 많이 들통이 난다고 합니다.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어야 된대요. 그걸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불륜을 저지르는 대상하고도 있어야 되고 가족들하고도 있어야 되고 그 몸은 하나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걸린대요. 정말 거룩하게 생각해야 될 날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위한 날로 여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건 아니죠. 그 맞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는데 근데 이 이상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세상에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또 전도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정말 놀랄만한 일이 있었어요.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우리 교회 트리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몰랐대요. 들어본 적이 없대요. 크리스마스는 안 돼요. 크리스마스는 아는데 성탄절은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탄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뭐 보통 그러지 않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림 있고 별 있고 아기 예수 그 구유에 누인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이런 아기 예수 그런 그림보다는 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뭐 그 산타 할아버지, 뭐 루돌프 사슴, 그다음 뭐 포인 뭐죠? 그 빨간 꽃? 포인세티아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잔뜩 있어요. 아기 예수 이미지 찾아보려면 저도 그 우리 성탄 그런 포스터 만들려고 이제 찾아봤는데 처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마스 이미지 아기 예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신 날 이런 거로는 생각이 안 되고 있고 강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묵상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12월 달에는 좀 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당일 예배를 포함해서 4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누가가 전하는 구주 나심의 소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잘 보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져 가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날 것에 대한 것부터 예언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좀 보고 내년에 뭐 된다면은 내년에 이제 마태복음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또 요셉이 또 변화가 있고 하는지 또 그런 걸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여섯째 달은 또 뭐냐? 그 여섯째 달을 이해하려면 앞에서부터 읽어왔어야 되죠. 우리는 앞에 읽지 않고 26절부터 딱 읽어서 바로 여섯째 달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시겠지만 앞에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가서 그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였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언을 받고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가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그 아이를 임신하고 다섯 달 동안 이제 지냈다는 게 바로 앞에 24절, 25절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 26절에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거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임신한 지 6개월째가 됐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 여인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럼 사실 이 27절 한 구절에도요 되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소개를 해주죠. 그 약혼자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 여자의 후손,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까지 가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것을. 그 다음에 약혼한 처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혼했다는 것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결혼을 하기로 법적으로 약속한 그 상태예요. 그러니 이 여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법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처녀,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처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볼 때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녀가 2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에서 처녀라는 말을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결혼을 안 한 미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미 이 사회가 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그 뭐 결혼 전에 성관계 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 버렸죠. 그런데 그러니 뭐 오늘 시대의 처녀라고 하면 그냥 아 결혼은 안 한 미혼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 이 당시 처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처녀는요. 단순히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처녀, 그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혼한 처녀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 설교 듣다 보면 계속 나올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다. 그 여자를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여기에 와서 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와 마리아가 만나는데 이 만남은 일반적인 만남일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만남일까요? 평범한 만남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천사를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물론 제 아내가 천사입니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천사 말이에요. 진짜 천사. 진짜 천사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천사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또 천사 가브리엘에 대해서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사에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그룹은 천사가 그룹 지어서 다닌다고 해서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말로 그냥 이렇게 음가대로 번역을 해서 그룹이 된 거예요. 그런 천사가 있고 또 스랍이라고 들어보셨죠? 세라핌이라고 하는 그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고 또 특별히 이름이 언급되는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있습니다. 근데 미가엘은 보통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나오고 여기 가브리엘이 등장하는데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천사죠.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만 온 건 아닙니다. 앞에 사가랴에게도 갔고요. 그리고 여기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이 또 누굴 만났었냐면 다니엘을 만나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다니엘을 위로하면서. 그게 이제 이 가브리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지는 천사였던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고 평안할지어다라는 인사는 사실 기뻐해라라는 말이에요. 기뻐해라. 그런데 마리아는 이 천사의 인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그 일상적인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놀라는데 뒤에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놀라는 게 그냥 놀란 것 자체가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 놀람이죠. 특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좀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너무 신비로운 것에 빠지지 마세요. 뭐 영적인 그런 거 너무 빠지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걸 주로 강조하잖아요. 저희는 오직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자꾸 그런 거 찾지 마세요. 근데 정말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그럼 이 마리아 입장에서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생각했다는 것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매우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심사숙고하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정말로 말로만 듣던 천사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가? 아니면 뭐 마귀가 나를 미혹하려고 지금 뭐 귀신을 보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말 깊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평안할지어다 인사할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들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천사의 그 인사를 들으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심 섞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뭔가 의심이 섞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마리아의 생각에 마치 천사가 그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답을 해줍니다. 30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낳고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지, 이거를 우리는 딱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에요. 또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자신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자와 약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대대로 그 가문이 이어져 오면서 그래도 나라에서 뭔가 관직을 하나씩 가져서 높은 자리에 좀 이렇게 있거나, 또 아니면 종교적으로도 무슨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면서 지도자로 서 있는 그런 가문이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요, 요셉은요, 가난하고 그냥 시골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사렛, 우리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하니까 나사렛이 되게 유명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나사렛은 여기 전까지는 성경에 언급되지도 않는 그런 곳이고, 계속 나오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는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넌 메시아가 아니다, 그걸 비꼬기 위해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왕과 같은 아들이 태어난다고 믿기 어렵죠. 그런데 설령 그건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건 더 믿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처녀거든요. 남편이 있고 뭐 했다면 아들을 낳겠지만 지금 결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가요, 34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아직 남자와 관계가 없는 처녀인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27절에서도 계속 이 마리아를 소개할 때 약혼한 처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반응이겠죠.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남자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런데요, 여기 이 마리아의 이 반응은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메시지를 듣고 단호한 거절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호한 거절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 이제 사가랴를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가브리엘이. 그래서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렇게 대꾸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비슷하잖아요,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또 사가랴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슷한 반응이지만 사실 사가랴와 마리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어버렸어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 나이 많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말을 못하게 돼요. 왜?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완전히 단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는 그런 책망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속에서 이걸 단정을 짓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즉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 속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죠. 그럼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은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번에 믿기도 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찬송하고 옥문이 열리고 했을 때 그 간수장이 이 일을 보고 놀라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외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이 간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죠. 뭐 예전부터 예수에 대해서 들으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한 10년째 고민을 하다가 바울이 여기 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겠지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도 한 1년 6개월 정도 굉장히 우울하고 고통 속에서 번뇌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돌파구 같은 걸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를 괴로워했던 거예요. 마르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알기 위해서 엄청난 고뇌와 번민 속에서 살아오다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도 그렇게 여러 종교, 여러 우상들, 미신들을 섬기고 여러 학문들을 찾다가 나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런 경우들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 속에서 또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 예수를 이렇게 또 만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획일화시킬 수 없어요. 똑같이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방식, 똑같은 순서에 의해서 똑같은 시간이 걸려서 예수를 믿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제 모태 신앙자들 계시고요. 또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도 모태 신앙자입니다. 그럼 모태 신앙자들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이 3대째 기독교예요. 4대째 기독교예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이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반증이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태신앙인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다가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을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맞을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모태신앙뿐만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찾아오신 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을까?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게 이게 맞을까? 정말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것일까? 예수님은 그리고 죽었다 진짜 부활했을까? 난 죽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는 왜 죽으셨지? 아니 2000년에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나보고 죄인이라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어?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러다가 정말 내가 진짜 죽었는데 죽어서 눈 떠보니까 천국과 지옥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러면 어떡하지?
뭐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면 그냥 허공에다 외쳐대는 것이니 이거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면,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기 마리아도 보세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직접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하고도 다르잖아요. 우린 천사도 본 적도 없는데, 아니 천사가 와서 말해주면 그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리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일어난단 말입니까? 천사가 와서 말해주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복음,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게 지금 복음이잖아요. 예수라 하라. 그가 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렸다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바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응? 아니 뭐 그게 무슨 뭐 믿을 만한 말도 아니고 참 웃기는 얘기네. 솔직히 웃기는 얘기죠. 예수가 뭐 죽었다, 부활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내 확신이, 내 신념이 이게 더 정확하다. 말도 안 되는 저런 얘기를 믿으라고 하냐 하고 처음부터 그냥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전도하다 만나는 사람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에 남는 사람 많은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티오가 다 찼대요. 그래서 나는 못 간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도 티오가 다 찼대요. 자기는 그 천국에 갈 필요가 없대요. 자기는.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확실히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생각이 다가 아니라, 내 생각이 다가 아니라, 내 확신이 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뭔가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줄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확실히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런데 더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에 뭔가 진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셨다는 것일까? 이렇게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의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을 지어버리면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지만, 물론 의심이 생겨나도 좀 더 들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심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기서 대화를 끝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이토록 믿음을 가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저마다 믿는 과정도 다 틀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좀 딱딱딱 주시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몇 주 전에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주실 거면 주실 때 그냥 바로 쫙 해서 즉각적으로 후삭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하루만, 어떤 사람은 진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50년, 60년째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도 아직도 해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참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결심해서 구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통제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개념에 깊은 반감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다. 지난 세월 나는 순전히 믿음을 만들어내기로 결단한 뒤 그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믿음에 이른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시고 편견과 부정을 깨뜨려 주셔야만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한 표지는 외부의 어떤 능력이 당신을 지목하고 다가와 직접 당신을 다루어 주셨다는 인식이다. 그 능력 덕분에 당신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보고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능히 기뻐하며 자신을 드린다. 처음에 당신을 지으신 분이 당신을 다시 지으신다. 마리아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분을 찾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많은 편견과 내 확신과 내 신념들을 그것을 깨뜨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금방 깨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자, 마리아가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천사가 답을 해줘요.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그러면서 증표를 하나 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데 이미 임신하고 6달이나 됐다는 징표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결정적 말씀을 37절에서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이거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읽었고요.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고 이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여 가시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해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고 했죠. 그러니까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이 약혼도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은 결혼은 아직 안 하였지만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부부 관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요즘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결혼을 합니다. 막 축하해 줬어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출산했어요. 그렇게 소식을 또 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그런 것부터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런데 또 이렇게 예리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결혼한 지 지금 한 6개월 전에 결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아기가 나왔지? 요즘은 6개월 만에 애가 나오나?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잖아요. 아,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생각하는 뭐 청년 형제 자매가 뭐 결혼을 해서 교회에서 다 축하해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애가 나왔네? 이러면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다 그렇구나. 그러면 실망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당시
이 당신 어떨까요? 이 당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네. 도대체 저 아이의 아빠는 누굴까? 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그냥 수근수근 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관습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일이에요. 이건.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죠. 뭐 속여가지고 숨고 뭐 이러면 뭐 들통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될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남편이 될 요셉이 어디 가서 임신을 해왔네? 이러면 그 요셉이 이 여자를 버리고 죄를 지었다고 버리고 고소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따른단 말이죠, 지금. 그럼 마리아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그래서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아들을 낳겠습니다. 그 아들 내가 메시아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에 걸린 문제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 할지라도 이건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해낼 다윗의 자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리아도 어쩌면 그래, 내 몸에서 태어날 이 아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날 이 아기가 이제 자라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줄 위대한 장군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도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종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여종. 그 여종은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종은 누굽니까? 내가 주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 되는 당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종의 역할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믿음도 함께 주셔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너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자녀는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창세기 12장에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넌 좀 기다려야 돼. 왜? 너는 아들이 100세에 날 거거든. 그러니까 100살 때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100살 때까지 잘 기다려. 그리고 가는 길에 뭐 좀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기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 뭐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네 아내 그 누이라고 그 거짓말하면서 살 생각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있어. 그렇게 미리 좀 다 알려주셨다면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러면서 갔겠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가라.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다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결혼의 문화, 풍습들을 따져봤을 때 마리아가 몇 살쯤 되었을 것이냐면 놀라지 마세요. 아마 15살쯤 됐을 겁니다. 15살. 뭐 우리처럼 뭐 30살, 40살 돼서 결혼하고 그런 당시 문화가 아니니까
15살쯤 됐을 거예요. 지금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까요? 어리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얼마나 어립니까? 애죠.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저렇게 사춘기 보내는 그런 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15살 소녀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문화로 치면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고백을 합니까?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10대 소녀에게 뭐 꿈도 있고 뭐 비록 가난하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생활 꾸리고 아이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싶은 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는 그 남편 될 사람에게도 버려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습과 편견과 비난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마리아가 약삭 빠르고 뭔가 좀 계획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원하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딜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나 마리아에겐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뭐 협상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니까 아니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면 그 사람들은 살지 못했지만 그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에서 봤을 때 살았던 것처럼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에 자신을 다 내던진 겁니다. 그래도 요셉에게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가면 이제 요셉에게도 또 알려주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버림받지 않아요. 아기를 또 무사히 낳아요. 비록 그 구유에 낳았지만 마구간에서. 그런데 그럼 또 그게 안심입니까?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또 피난을 가야 돼요. 애굽으로. 그런 고난이 이제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고 그 나중에 자신의 몸으로 낳았던 이 아들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이죠. 그걸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봅니다. 자신의 눈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눈앞에서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럼 여기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내 아들이 아무리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피눈물이 날 일이죠. 마리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비천한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는 나 같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커다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 이건 도무지 믿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어떻게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마리아가 했겠지만 했을 수도 있죠.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동네 나사렛이라고 할지라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조롱을 받는 그 지역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어린 10대의 처녀인 마리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삭을. 나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낳았잖아요. 세례 요한을. 이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본편은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라라든지 엘리사벳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 나이 많아도 낳는구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없이 아들을 낳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이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셔서 영원히 야곱의 그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구주가 나신다는, 그것도 자신의 몸에서 구주가 나신다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 천사의 인사를 듣고 놀랐고 생각을 했고, 또 천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졌고, 또 천사가 전해주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은 이제 믿음에 자신의 삶을 내던졌습니다. 이러한 반응의 변화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사실 38절에서 하고 있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마리아가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변화는 뭐냐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된 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 속에서 나와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의 길에 자신을 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길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자신의 단순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그 믿음으로 던진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변화는,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변화, 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변화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오늘도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그 고백을 했다면, 할 수 있다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내 확신과 내 생각과 내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 어떠한 말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내치면서 오히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그렇게 살아가던 그 강팍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셔서 이제 내가 맞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틀렸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깨려고 해도 깰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가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게 내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늘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이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게 어떻게 내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 중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지만 아직 이 믿음의 고백까지 못 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마다 다 그 과정들이 너무 달라요. 다 틀려요. 우린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지금도 여기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곧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던진다는 삶이 나를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리아가 이걸 거부했다면 그럼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겠지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대로 된다면 그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린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게 많구나.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어요. 비교하자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고생할 때 있어요. 고난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우리 인생 속에서 약간 고생할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예수 안 믿는다고 그거 안 받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다 고난 받고 다 고생하며 살아요. 다만 예수 안 믿으면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아까워하고 부당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면서 약간 고생할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은요.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은 영광의 주로 오시는 영광의 재림이지만 이 초림은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 초림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낮아짐이거든요. 태어났는데 말구유에 누워 있었던 분 계십니까? 여기 말구유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되게 낭만적으로 그려놔서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구유는 뭐냐면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마국간은 우리는 말구유라고 해서 이렇게 소들이 먹을 여물통도 이렇게 위에 올려놔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땅바닥에 구멍 파는 거예요. 그 지푸러기로 덮여 있는 그 땅을 구멍 파서 거기다 이제 거기 말들이 먹고 그 짐승들이 먹고 거기다 똥 싸고 하는 그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그 자리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거기다 놀 수밖에 없는 그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근데 그 아기가 누굽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더러운 보잘것없는 그 말똥이 있는 양똥이 있는 거기 누워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과정이 그 직접 제정하신 그 율법 아래에 놓여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삶이 그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우리도 지금까지 많은 고난 당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비교하면 우리는 고난도 아니에요. 많은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러니 나보다 더한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작정하면서 나는 희생을 하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희생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아직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마리아도 그렇게 주님 저는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